2024년 유엔 산하의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150여 개 국가 중에 한국이 52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2020년 9위에서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2024년에는 전 세계 12위에 올랐습니다. 명실공히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잘 사는 국가인 것이죠. 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의 행복지수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걸까요? 정신과 의사 칼 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해졌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뭐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고가 아니에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시간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점검하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랑의 정체와 그 결말입니다.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16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세 가지입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은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갈망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성적인 쾌락,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본능적인 것들이죠. 이거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면서 이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예쁜 것을 향한 끝없는 갈망인데요. 현대사회 소비문화가 이 안목의 정욕을 쉴 새 없이 자극합니다. 김영범 목사는 그의 책에서 성인 남성이 하루 평균 6,000회 정도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업 광고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생의 자랑은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과시하려는 욕구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명예, 권력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인데요. 소셜미디어 시대에 이런 욕구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죠.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 가지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히 누리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우리를 집요하게 붙들고 기어코 차지하고야 만다는 데 있습니다. 고혜영주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들은 여러 유혹을 통해 우리가 떠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국을 탈출하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바로 왕은 그들을 쉽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무려 10번을 붙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이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는 절대 보낼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니까 단계적으로 타협합니다. 가긴 가는데 멀리 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경배해. 그러다가 남자만 가? 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두고 가. 이렇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타협을 합니다. 심지어 전부 떠나라고 명령한 뒤에는 어떻게 했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붙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살거리죠. 신앙은 가져도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하지는 마. 교회는 다녀도 되는데 헌신은 적당히 해. 하나님은 믿어도 되는데 세상도 포기하지는 마. 이런 식으로 말이죠. 뭐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 그걸 듣고 삽니다. 이 내용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흥미롭게 표현되어 있죠. 세상은 집요하게 우리를 뒤쫓으며 필사적으로 물고 늘어집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느라 정작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봅시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시간의 관점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한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요한서신도 쓰고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이 모든 책의 공통점은 성령님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관점으로 봐요. 영원의 시간, 그 다음 시간, 다가올 시간, 이런 것들로 봅니다. 시간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덧없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많은 걸 쌓아도 제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도 결국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영원한 관점에서 가치를 갖는 것들 뿐입니다. 사랑, 진리, 의로움, 평화, 기쁨 같은 것들 말이죠. 짐 엘리엇 선교사 말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단지 미래에 나타날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18절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에서처럼 이미 그 당시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여기 뜻밖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들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이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교회 공동체 함께 있었답니다. 겉으로는 성도처럼 보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꺼풀 벗기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속하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국가를 위한다. 나는 국민을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이렇게 거대 담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크게 말한다 해도 제 아무리 거대한 것들을 논한다 해도 딴 마음 품고 있으면 앞서 말한 세상, 즉 정욕, 탐욕, 자랑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한다 해도 함께 모여 있다 해도 따로 국밥처럼 따로 놀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가령 스파이가 처음부터 다른 목적으로 조직에 잠입하듯이 그들 역시 진정한 믿음 없이 교회 공동체에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목적이 달라요. 마음이 다릅니다. 이들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했습니다. 단순히 훌륭한 도덕교사나 종교 지도자로만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훌륭하고 윤리적인 교사가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면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마치 자신을 신인 양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훌륭한 도덕적 교사가 할 말은 아니죠. 미쳤거나 악마가 아니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없을 테죠. 오늘날에도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은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과학과 이성을 절대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신화로 치부하려는 시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한 복음과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떻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영원한 약속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만 당시 교회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것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시공을 초월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관한 물음이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이 대답합니다.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은 구약시대 제사장과 왕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행했던 의식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성령의 내주하심, 내 안에 계심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즉 진정한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진리를 알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은 이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 알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 주여,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에 계세요. 즉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시며 구주이심을 진리로 믿고 아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깨달은 게 아니죠. 내가 연구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부했으니까요. 그만큼 내가 진리를 추구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은혜라는 거죠. 돌아보니까 어느새 믿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기분이나 감정에 좌우될 때가 있고 진리를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고 다른 가르침에 흔들릴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믿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라는 거죠. 또 자신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잘 믿어지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더 이상 이 고민은 하지 않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가령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고 어떻게 하는 걸까? 또 그분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뭘까? 등등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죠.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에 감화받아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 말씀은 교사나 목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다 이끌어 주시니까 그럼 필요 없네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언제 어느 때라도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교사도 목사도 틀릴 때가 있죠. 아니,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성도에게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참된 말씀을 배우고자 하며 주 안에서 순종으로 그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성령이 감아 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이론을 맺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수시로 점검하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부디 하나님만을 마음에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진리를 분별하며 영원한 생명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